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장소 주시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4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평 식구들 많네요. 네, 정말 적은 인원에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진리를 발견하시고 생활해 가시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마 몇 분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잘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요. 아마 오시기 전까지는 목사님 말씀대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도 있었겠죠. 어떤 분은 몇 년 전부터 꼭 한번 가보자고 간절히 말했던 분도 계시죠? 별로 안 계시구나. 아마 그런 분도 계시고 며칠 전에 말씀하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잘 오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죠. 지금 우리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부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누구 말을 듣죠? 엄마 말, 간호사 말. 간호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만남이 시작되겠죠. 만남이 참 중요하죠. 부모님과의 만남,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또 갈라지죠.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 만남이 중요하고, 또 조금 크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날 거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결혼하면 또 남편을,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을 또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만남의 연속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 멘토가 있죠. 멘토가 있는데 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분을 안 만났다면 빛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보 온달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이야, 그래서 평강했잖아요, 그 사람이. 평강공주. 그래서 이 평강공주를 안 만났다면 이 바보 온달은 정말 그대로 살다가 갔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에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상 임상옥에 대해서 아시죠? 그 임상옥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홍득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장금 좋아하셨죠? 대장금. 대장금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걸 놓치셨구나. 한상궁이 있었어요. 한상궁이. 예? 항상 대장금을 도와주는 한상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누군가 정말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다 끝까지 믿어주고 잡아주고 길라잡이 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돌봐주고 하는 끝까지 믿어주는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하지요. 산소탱크 이 박지성의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야, 여성분들이 더 잘 알아. 어떻게? 히딩크가 있었죠. 아마 히딩크가 없는 박지성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사람을 만난 중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그분을 만난 여러분은 정말 행운한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진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 행운인 거예요. 오늘부터 저 옆에서 저 있는 것처럼 앞에도 써져 있네. 성경 강연회인데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성경 강연회라는 명칭을 가진 교회는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네. 성경 강연회라고 쳐보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들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듣는 거랑 개념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읽는 자는 단수지요.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들어야 훨씬 감동이 있고 믿어져요. 혼자서 들으면은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또 바쁜 일 있으면 그쪽으로 치우쳐서 가버리게 되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요, 정말 여러분 인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시게 됩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을 꼭 만나셔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해요? 좋아 죽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춤추고 살아요?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사십니까? 대부분이 정말 행복하고 춤추고 돈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이런 분들은요,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물론 있으세요. 어떤 분이요, 제가 엊그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수의사였어요. 자기는 뭐 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읽으셔서 많이 알았대요. 그런데 그 약을 판매하러 오시는 약사님이 자기하고 얘기를 하면 다른 것은 자기가 다 이기겠는데 성경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상하게 그것은 못 이기겠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해도 내가 말로 접은 적이 없고 누구하고도 막힌 것이 없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얘기만 하면 자기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았대요. 자기 말로. 열이 받아가지고 그 교회 어디냐?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을, 약사님을 저녁 식사까지 사주면서 자기 아내를 모시고 나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으러 이런 곳에 온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밥 사 먹여가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요. 이분이 듣고 일주일 만에 진리를 다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네.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똑똑한 분들, 이 중에도요, 나는 정말 잘났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요, 끝까지 한번 귀 기울여서 꼭 들어보십시오. 네. 만학의 여왕이 누구죠?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철학 위에 뭐가 있죠?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일주일간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분보다도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요, 들어보시면 진리가 이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일 때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인생길 험하고 정말 마음 지쳐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부터 2장 11절까지 긴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긴 말씀 읽으셨습니다. 목 아프시죠? 안 아프시구나. 이 말씀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말씀이 좀 이상하죠? 안 그래요? 지혜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지식이 많으면 정말 영예를 누릴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무식해가지고 나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볼 때 지혜가 많으면 행복도 넘치고 지식이 많으면 많은 사람을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에 그건 아니시죠? 예. 지혜가 많으면 놀랍게 번뇌가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로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의사 선생님 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분들이 의대를 가야 되고 나오신 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머리도 좋으니까 번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골치 아파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어떤 환자가 올 줄을 알아요? 몰라요? 특히 시골에 있는 이 의사 선생님들은요, 별일을 다 겪어요.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가지에 찔린 사람부터 해가지고 별 사람이 다 온다니까 톱으로 썰다가 이게 뼈가 덜렁덜렁 해갖고 오신 분도 있고 복잡하다니까요. 예? 얼마나 복잡하냐. 의사 선생님은 무조건 좋아 보이시죠? 난리가 나요. 막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진맥한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복잡하잖아요. 예?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이 말씀이 맞아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죠. 탄핵한 그 검사들은 골치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분들보다 골치 아픈 사람 아마 없었을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잖아요. 근데 결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후일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까? 얼마나 복잡할까?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 대학 교수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들도요, 논문 쓰느라고요, 골치 아파요. 강의하느라고요, 골치 아파요. 저 지난주에 말씀했는데도요, 오늘 여기 말씀 전하느라고 아침부터요, 계속 또 보고 써놓은 거 또 보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요, 참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 정말 해요. 하루 종일 이 집회 생각밖에 못해요. 다른 거 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다른 생각을 못해요. 계속 앉아있어도 말씀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고요.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분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근데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야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은데요,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앞에다가는 멋진 연못도 파놓고 과수원도 심고 짐승들도 많이 키우고 노비들도 많이 두고 잔치할 때 온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도 쫙 해주고 풍악을 울려라 해가지고 음악도 즐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나가시느라고 깊이 묵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여러분 개그맨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예, 재밌는 분이 정상이에요. 재미없는 분은요, 그거에 대한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저도 봐도 참 유치해요. 그런데 그 개그맨 프로를 보면은 암도 낫는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웃으면은 복이 온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보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하튼 솔로몬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예요. 예, 뭐 웃고 싶으면은 마음 놓고 개그맨들 불러다가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밤이면은 열왕기서 11장 3절에 보면은 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됐어요. 그 몇 명이란 얘기예요? 1000명이요, 1000명. 이야,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즐기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막 밤새도록, 낮에는 업무 보고요, 밤에는
날마다 그냥 풍화구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오늘 저녁에는 555번 들어오거라. 내일은 999번 들어오거라. 그러면 됐겠죠? 예. 날마다 바뀌어서요. 3년은 거쳐야 한 바퀴 돌아요. 예? 참. 예.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몰라. 근데 여튼 그렇게 산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을 다 누려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자기 집은 막 금으로 지어놨어요. 앉는 의자도 금이요. 먹는 숟가락도 금이고, 막 밥그릇도 금이고, 막 젓가락도 금이고,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솔로몬 다윗 왕 때는 은금이 돌과 같이 흐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줘봤어요. 모든 것을 다 줘본 거예요. 다 줘보고 누려봐라는 거예요. 다 누려봐라. 그리고 한마디 해라. 그게 한마디 딱 했어요. 1장 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것이? 예? 우리는 이런 걸 좀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이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돈이 웬수구나. 이게 돈이 없네. 하도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소리도 돈 소리로 들린다잖아요. 도돈 그래. 그잖아요. 얼마나 돈이 한이 됐으면. 그죠? 그런데 이분은 명예, 권세, 권력, 돈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는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누려봐도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안 누려봐서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다 누려보고 한 말이니까 믿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떤 것에 서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뭐 좀 하다 보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증 나요, 안 나요? 실증 나지요? 모든 것이요 완벽해지면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면요 힘들어요. 지겨워요, 그것도. 그래서 다른 거 하느라고 또 가버리잖아요. 그죠? 인생에게는 만족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만족이 오는 데는 어디에서 올까요?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기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언제도 못 쉬어요?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 어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슬픔뿐이고 밤에도 쉬지 못한다. 사람이요 낮에 노동을 하면서 힘든 거는요 이거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쉬면은요 샥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것은 밤에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
정말로 경험해보면요, 밤에요. 정말 피곤한데 깜빡 잤는데 한두 시간 자고 나면 또 일어나 버려요. 그죠? 너무너무 극도로 힘들면요, 잠도 안 와요. 정말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중에? 경험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일은 없었다.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요, 없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속에 정말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밤에도 쉬지 못할 만큼 괴로운 일들이요,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불러질지 모르겠는데 한 토막만 불러드릴게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아이고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쉬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 너무 복잡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식들도 내 품에 와서 좀 쉬었다 가고 싶어서 왔는데 가시에 찔려서 날아갔다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도대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데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요. 정말 괴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쉴 수 있을까요? 24절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안 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은 누구로부터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쓰신 분 있죠, 프랑스. 이 파스칼이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살아야 하니까 살지요. 어떤 분은 먹으려고 살지요. 어떤 분은 자식 낳으려고요. 어떤 분은 공부하려고요. 어떤 분은 돈 많이 벌어보려고요. 어떤 분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러려고 태어나셨어요? 먹고 사는 거는 개, 돼지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개, 돼지도 해요, 그거는. 먹고 입고 자고 버리는 것은 다 해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왜 태어났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 살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예요, 우리? 사람이 뭐예요? 우리 뭐죠? 생각해봐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진리 깨달은 사람만 답이 나와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그런데 이 문제가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철학자들은 지금도 그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예?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 해답을 이번 일주일간 성경 배우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이 진리를 찾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 그 질문이
이 나이 먹도록 그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이 인간이라고요. 너무 간단한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답을 그냥 금세 할 것 같은데 답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사세요? 왜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을 때 이런 고민을 다 하셨어요, 사실은. 잊어먹었는지 모르시지만, 그때가 사춘기라고 하는 거지요. 생각사자에, 봄춘자에, 턱이자 써서요. 생각의 봄, 그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춘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요, 시골이 집이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요, 대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쭈그시고 앉아가지고요,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보는데 달이 떠져 있고 별이 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괜히 내가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거 원래. 그런데 이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잠재의식인 거죠.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달은 누가 만들었지? 누가 그 질문하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이 고생을 하지?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영국의 황태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그때만 해도 영국 그러면 왠지 정말 잘 사는 나라. 이런 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소 고지 치운다고 막 시골에 소 키우신 분들 아시죠? 네, 소 막 하고 고지 치운다고 그냥 뭐 아버님은 일 안 하시고 나한테만 다 시키니까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기는 이 고생하나 싶고요. 그래 힘들더라고요. 그 길 가다가 보면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꽃이. 저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누가 만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서 일 안 해! 그런 바람에 빨리 일하러 가느라고 다 잊어먹어버리고 공부해야 된다고 다니느라고 다 까먹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45세에서 55세 사이가 되면 또 살금살금 그 생각이 올라와요. 남편도 이제 어지간히 성공도 했고 터도 잡았고 자식들도 어지간히 다 컸고 내 손길도 별로 필요 없고 아니면 이제 결혼도 시켜버렸고 하면서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보니까 아유 꼬라지하고는 그렇고 나하고 뭐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난 도대체 누구지? 나 왜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모습으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나?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나 이대로 살다 얼마 있으면 죽겠네. 이제 몇 년 남았지? 얼마나 남았지?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해. 인간이 너무 허무해. 인생 자체가 뭐야 이게? 내가 이러려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그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나 싶은 거예요. 네. 인생에 대한 스트레스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도대체 내가 누굴까? 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죽자니 두렵고 살자니 고생이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 구박은 계속되고 그러다 요즘 이제 막 이혼하는 분도 많이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정말 인생살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제2의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또다시 한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성들 그 갱년기가 오면서요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2의 사춘기라고 해요. 그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은요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행운을 만난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배워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 계셔요. 그 인생길 험한데 이것저것 해보다가요, 별거 발견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고 싶어가지고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뭘 찾아다녀요. 뭐 이거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거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가 좀 채워질까 하고 많은 것을 방황해요. 그런데도 안 채워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제까지 헤매보셨죠? 이제 그만 헤매시고요. 이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가버리는데, 우리 인생이요, 제가 지은 시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슥 지나가는 하루. 내 인생이 슥슥 지나간다. 아침이 슥 왔다 가고 하루가 슥 지나가더니 저녁이 슥 갔다. 새벽이 슥 오더니 글자 몇 개 읽고 쓰니 슥 갔다. 아침이 슥 오기에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니 하루가 슥 갔다. 나의 하루는 이렇게 슥 지나갔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잘 지었죠? 아무리 봐도 명시야. 제가 지어놓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정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요. 하루가 슥 지나갔는데 벌써 제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 돼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세월 한번 빨라서 좋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그 나이가 내 나이가 돼버렸어요. 지금 엊그제 그런 것 같은데, 참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요, 정말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잘 몰라서 정말 허무해해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생진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수월산 넘어가는데 염소 새끼가 날 따라온다. 저쪽에서 어미가 불러도 날 따라온다. 새끼가 부르다 이번엔 어미가 따라온다. 새끼가 날 따라오고 어미가 날 따라오고 꽃이 날 따라오고 나비가 날 따라오고 바다가 날 따라오고 바람이 날 따라오고 구름이 날 따라온다.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시예요. 이해되시죠? 네. 모든 것이 다 나를 따라오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네. 우리 인생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으니까요, 송창식이가 멋진 노래 하나 지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돌아앉았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 같이 떠나볼까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그 따라갔어요. 따라가자마자 또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별거 없어요. 떠나봐야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살이 너무 허무하다, 살아봤더니 별거 없다, 가진 거 없다. 나훈아가 그래서 또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공이라는 노래. 공. 오늘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는데 저 목사님 와갖고 맨 유행가만 부른다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 노래 불러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 좀 거부 반응이 있을까봐 이런 노래 불러드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띠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요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대대손손 먹고 살 것을 저장해 놓고 살려고 큰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악착같이 사세요. 그렇죠? 인생이 참 별거 없는데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공이라니까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품으로 오면은요, 여러분의 그 많은 입었던 상처들, 그 상처들을 주님이 안아주신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오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줘라. 죽겠다. 마음만 좀 편하게 해줘. 그게 사람이죠. 그죠? 마음만 좀 편하면 살겠어. 마음만 좀. 네?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와야 심령의 낙을 누린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그 어디에서도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전도서 9장 보십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공항대로 화단으로 꾸며진 왼편 중앙선 분리대 경계석에서 도로문수가 되었던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는 마주오던 SUV 차량과 그대로 2차 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중에 그 누가 나는 이런 일을 안 겪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사는 거 중요해요. 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언제 죽는지 알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사람이 깜빡 졸았는데 다리가 없더래요.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깜빡 졸았는데 천국에 와 있더래요. 죽은 거예요. 깜빡하면 간다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언제 깜빡할지 모르는데 천국 갈 준비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제사를 중요시 여기세요? 조상이 오셔서 먹는지 안 보이는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셔요? 우리도 모르는 양심 속에 미래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끝이라 그러면은 제사 지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귀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집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죠.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분 답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모르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배우시고 나면 안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5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거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신령영자를 써서 영적으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이 뭔 소리요? 영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요?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중간쯤에 보니까 너희 그러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죠. 네, 너희 그랬으니까 우리죠.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니까 사람은 보이는 육체, 바디라고 하죠.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영혼은. 근데 그 영혼도 자세히 나누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은 이렇게 신령영자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몸이 있어요. 바디, 육체. 이 육체는 식욕, 뭘 먹어야 돼요. 저녁 드셨습니까? 네. 아이고, 어떤 분 다이어트 하셨구나. 예. 그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걸 놓치셨네. 예. 어쩔 수 없죠. 예. 식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일하다 보면 새참도 먹어야 돼요. 그죠? 부지런히 먹어요. 이 육신을 위해서. 이 식욕입니다. 정욕이 있어서 자손 번성을 했던 겁니다. 네. 명예욕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호령도 하고 살고 싶은 것이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육체입니다. 그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켜도 보이십니까? 지식, 이거는 혼의 영역이에요. 감정, 의지, 이게 여러분 생각이 있으세요? 별로 생각이 없으시구나. 마음이 있으세요, 마음? 마음은 조금 있으시고. 정신이 있으세요? 정신도 있으시구나. 보여줘 보세요. 있다면서요? 마음, 정신, 생각 다 있다면서 보여줘 봐요. 예?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혼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사람 속에는 혼이 있다고요, 혼.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혼을 담은 건축,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죠? 네, 혼이 있다고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이런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 먹기에 따라서요, 어떤 것을 하기도 하고, 칼에 목이 들어도 안 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하려고 하는 마음 먹으면요, 끝끝내 해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해요. 그러죠? 하기 싫으면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안 해요. 그게 의지라고 해요. 감정은 뭐예요? 기분 좋으면요, 하기 싫은 일도 잘 해버릴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요, 꼭 필요한 일도 안 해버려요, 그냥. 그죠? 감정상에서, 속상해서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인 거예요. 그죠? 지식은 뭐예요? 뭔가를 배우면은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배워가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들도 이슈. 여기 봐요. 별짓을 다 해요. 예?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담배도 피우고, 노래도 하고, 수상스키도 타고, 막 공놀이도 하고, 사람도 집어던지고, 다 하잖아요. 짐승들도 다 해요. 토끼, 쥐새끼가 농구도 해요. 새들이 미끄럼틀도 타고. 예, 별걸 다 해요. 이 지식이 있다고요. 혼이 있거든요, 짐승들도. 혼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양심이 있고 종교심이 있고 영원성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이놈아 네 양심은 못 속여 이놈아. 이놈 어르신도 그러셨잖아요. 양심은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 속에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악한 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양심이 밝다 그 말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으니까요. 스피노자는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도는 별들이요. 이 우주 만물의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 배우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선악을 판정하는 이성을 초월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양심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 양심은 13억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20대 요리 견습생이요. 화장실 가서 수표를 주었네요. 근데 양심이 있으니까 내 양심은 13억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네. 양심이 있다는 증거지요.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울긋불긋한 거 매달아 놓고 빌면 네. 거기가 뭔가 나올 것 같은, 도와줄 것 같은 그런 것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돌무더기. 이거 갖다가 이리저리 버려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겠죠? 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빌면 의미가 주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정해놓고 비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장독대 앞에다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근데 장독대 안에 뭐 들어있어요? 된장, 고추장. 에? 된장, 고추장이 뭘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퍼서 먹긴 하면 되지. 그죠? 근데 거기다 빌어요. 치성인명 감천이라고 빌었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심. 사람 속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가 고사 지냈단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곰이 제사 지냈단 말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놀라워요. 제 아들이 벌써 이제 25이 됐는데요. 얘가 이제 옹알이 할 때, 옹알이. 1살이나 2살 됐을라나 말라나. 옹알이 할 때, 제가요, 밥을 차려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영환아,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얘가 말기도 제대로 못 알아먹는 애가 옹알이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심이에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피를 내려주셔서 기우제 지내는 것도 사람뿐이에요. 여기다가 사람 모양처럼 만든 것이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비는 것이 또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웃겨요. 참, 이 부적 누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 사람이. 근데 이것이 무슨 신인 것처럼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 뭐 대단한 거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짜리 있다니까요. 부적이. 예, 차를 샀으면 안전운행 하면 되지요. 근데 거기다 뭐 해요? 고사 지내요. 예, 이 돼지머리도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대요. 예? 그래서 이 돼지머리 푹 삶아가지고요. 고사 지내고 뭐예요? 뜯어 먹어 또. 예? 아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원을 사모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 세상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둥이가 태어난 그 끝둥이까지 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그래서 이렇게 나이 연로 많으신 분도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112의 생일 맞은 세계 최장수 남성 일본인이에요.
아이고 112에 사셨으면 우리가 볼 때는 어지간하면 가셔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제 어르신 어지간하면 가셔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너 좀 이리 와봐. 그럴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죽는 것을 숨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숨은 심겨질 때가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 거두어지게 마련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일생필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나니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울고 있고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옆에요 뭐가 왔어요. 어이구, 그냥 눈이 보세요. 눈. 어이구 보시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다 이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갑니다. 예? 욥기서 18장 30절에는요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냐면은 이자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본 사람이 이렇더라고 해서 그린 겁니다. 이게 없는 거 그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요 혹시라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착각엔 커트라인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요 믿기는 믿는데 나는 부족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늘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요 믿음의 반석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셔도 곰곰이 콩나물 대가리 하나 사는데도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어떤 거는 뭐 너무 긴 것도 안 사죠. 너무 짧은 것도 안 사고 못생긴 것도 안 사잖아요. 가장 적절하고 맛있게 보이는 거 사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돈도 바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만약에 지옥에 와버렸다. 어찌하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답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가면 못 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후의 세계, 죽은 다음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죽었다가 다시 회생한 분들의 생생한 고백들을 위해서 사후의 세계, 이 세상 후의 세상,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죽은 다음의 세상을 몇만 명이 경험했다고요? 몇만 명이요? 수백만 명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겠죠? 다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요 수백만 명인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요 우리가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진리 깨달으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꼭 진리 깨달으셔야 돼요 라고 전도하면 야 네가 죽어봤냐? 네가 죽어봤어? 천국 있고 지옥 있는 네가 가봤어? 막 이런 분이 있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죽어봤어? 죽어봤냐고? 자기도 안 죽어봐놓고 천국 지옥 있는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실제로 죽어봤던 분들은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하는데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치냐고. 그렇잖아요? 배워보고 배워봤더니 없으면 그때는 안 믿어도 되지요. 파스칼이 그랬죠. 자기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친구야 성경 배워보자. 안 가. 배워봐. 안 가. 파스칼이 IQ가 180이었거든요. 제가 읽은 책에서 보니까 대단한 머리예요. 그 친구도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게 파스칼이 그런 거예요. 50대 50 아니냐. 성경 배워봐서 하나님 계시면 천국 가고 믿음이 있고 얼마나 좋으냐. 안 계시면 배워봤더니 안 계시면 그때 안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일단 배워봐. 배워보고 네가 결정하면 되지. 해서 성경을 배워서 진리를 깨닫고 살다 갔잖아요. 그 친구도 그 머리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왜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억지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한 칸씩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나케나 말해가지고 믿으라고 해도 다 믿어집니까? 억지로 믿어집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수백만 명이 경험했던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분도 죽었다 살아난 분입니다. 이분도 죽었다 살아난 분이에요. 이분은 대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 진천교회 사시는 분이세요. 속이 없어요. 그래서 대장이 없으니까. 이분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이분이요 죽음 이후에 삶을 경험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계세요.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일 뿐이다. 죽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갑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 없다. 그랬어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 없으면은요, 성경 배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 성경 배울 필요가 뭐가 있으며, 뭐 한다고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막 선물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막 아양을 떨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루 좀 듣게 해보려고 막 별 수단 방법 다 안 쓰고 몇 년 전부터 아니면 몇 개월 전부터 그 정성을 왜 드립니까? 에? 이 진리가 없으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아쉬운 소리 뭐 하려고 해요. 좋은 밥 먹고. 그런데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가버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제발 이 영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와 같은 믿음 가지고 천국 소망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요, 그렇게 여러분 모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깨닫고 나면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돼 있어요. 영원한 집, 천국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다 기록돼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세 사람이죠. 세 사람. 위로 올라가죠. 이 두 사람은 죽었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혼불 나갔단 말 들어보셨죠?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꼭 매야 돼요. 안전벨트 안 매면 이렇게 죽어요. 예. 맨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지요? 그 영혼이 몸 안에 있느냐 나갔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중환자실에 가끔 가보시죠? 중환자실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니까 막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데 보니까요, 이 발 있죠, 발부터 차가워지더라고요. 발부터.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몸이 차가워져요. 제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조금씩 식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조금 전에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몸은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 분이에요. 네. 호흡만 취해갔을 뿐이에요.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갔을 뿐이에요. 사람 산 것과 죽은 것 차이는 그 영혼이 몸 안에 있느냐 벗어났느냐예요. 사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있느냐 벗어났느냐 차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살아있죠? 네,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로 1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이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에 거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정말로 뜨거운 8, 9월 장렬하는 태양을 우리가 눈을 뜨고 10초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실명돼 버릴 겁니다. 우리 눈은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눈은요, 이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사람의 눈은 너무 불완전한 거거든요. 이 말씀에도 보니까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은 불완전해요. 너무 불완전해요. 우리 눈은 너무 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작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멀리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동전 2개를 갖다가요, 눈앞에다가 딱 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돈에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도 혹시라도요, 갈까 말까, 뭐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후회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 정말 돈 때문에 이 진리를 팔아버리면 안 돼요. 꼭 오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이번 일주일 하루에 2시간, 정말 일주일 다 해봐야 14시간인데 14시간 들여가지고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진다 그러면 횡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평생 영어에도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 자신이. 그 고생을 해도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게 14시간이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는다는데 그거 안 배우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원호가 더 작아 보입니까? 분명 초록색 원호가 더 작아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느 원호가 더 작아 보이십니까? 분명 투명 원호가 더 작아 보이지만 사실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원호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 눈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여기 하얗죠? 근데 이런 데는 막 까맣게 돌아다니죠. 여기 와서 보니까 까맣죠? 또 다른 데는 막 하얗고 다른 데는 까맣게 막 돌아다녀요. 왜 그래요? 이게 착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막 굴러다니는 거 같죠? 기어가. 제가 굴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이거 컵으로 보입니까? 근데 여기 하얀 바탕 보니까 사람이 웃고 있죠. 네. 그죠? 이게 컵인데 하얀 바탕을 보세요. 사람이 웃고 있잖아요, 이게. 네? 그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찡그리고 있죠? 웃고 있죠? 똑같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네. 일자가 아니라 휘어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일자예요.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벽 2개가 있죠? 벽 있죠? 아이고, 벽 있어가지고, 기둥이 더 있어가지고, 이게 진천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벽이요, 어디 가버렸죠? 여기 있잖아요.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림. 예? 예, 이 기둥에다가 뒷면하고 똑같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착시 이용해가지고 저희 신천교회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예. 제가 처음에 작년에 가니까 이 기둥이 여기가 있어요. 그 2줄만, 3줄 중에 이 2줄만 사람이 앉아있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없앴어요. 그림으로. 예. 착시 이용해가지고. 그래, 지금은 설교 이렇게 해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신기하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명작품입니다.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 눈은 이 그림 하나 그려버려도 있던 기둥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 눈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 성경을 펴가지고 첫 장을 시작하자마자 창세기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서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란 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기록서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시작점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가 언젠가 이 세상이 시작됐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도요,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분이라면 이렇게 의문을 갖고 연구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늘도 하나님이 만들고 땅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에? 이렇게요,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읽을 때 그냥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고 넘어가려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100년 다녀도요 못 깨달아요. 태초에 이 세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든 것을 연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 봤더니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신의 영역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었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요즘 그리고 세상에요, 종교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덥석덥석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귀신에게 물려갈지 몰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실 때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요. 저 목사가 거짓말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 정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또 만들어 놓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 시작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 성경 마지막에 가면 졸고 있는 사람한테도 일어나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는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집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을까요? 저절로 됐을까요? 이게 저절로 됐어요? 귀신이 와서 지었어요? 이게 사람이 지은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저는 잘 못 봤어요. 네. 근데 누군가가 지어서 있는 거예요. 이 집 한 채 짓는 것도 이거 복잡합니다. 저도 건물 3동 지어봤는데요. 건물 한 동 한 동마다 다 이렇게 용도가 달라서요. 복잡해요. 야, 벌써 전기 오는 거 봐요. 전기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뭐 이게 저 방송 장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씩 다 넣으려면요, 이 기초 다질 때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집 하나 짓는데도 복잡해요. 이 건물 5층짜리죠? 맞습니까, 목사님? 5층짜리죠. 5층짜리 건물은 단층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1층짜리 건물하고는 다르다고요. 이 집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저 하늘, 저 신묘막측한 저 하늘, 우주 만물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한 것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셨죠? 그 공부가 뭔 뜻인지 아세요? 공부가 뭔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누가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런 것이 공부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자, 공부 뜻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에? 이게 공부예요, 공부. 이게 장인 공자, 뚝딱뚝딱 만드는 장인. 예. 장인 공자에 지압이 부자예요. 뭔 공부 뜻이래요.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래요. 예? 자기 아버지가 장인이래요. 이게 뭔 공부 뜻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공부 그러면 뭔가를 뭐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공부 뜻이라고요. 장인이 네 아버지다. 그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배우셔야 돼요. 성경 배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진리 깨닫고 나니까 기가 막힌 말씀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사람이 서 있다. 근데 하늘과 땅을 뚫고 사람이 연구하는 것, 이게 공부래요. 이야, 그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 배우고 나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하늘과 땅을 뚫고 연구하니까 누가 발견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가 천문학을 공부하고 지질학을 공부하고 인간 세상, 이 생태계를 공부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우주가 얼마나 복잡한지 나라에서 학자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연구하게 만들잖아요. 수조 원씩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배워보면은 신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 이것 좀 알라고 말이에요. 이 지질학을 연구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연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다.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 계신 거야. 하고 우리에게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공부는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해도 뭐 하려고 하냐면은 돈 벌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공부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몇 가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정말로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시편 19편을 한번 보십니다. 시편 19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9편 5절 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신랑은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식 낳아야 되는데 힘이 좋아야지. 그죠? 신랑은 아주 젊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장사도 힘이 좋잖아요. 천하장사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가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확 달려가잖아요. 똑딱한 사이에 19.9km 달립니다. 그 열기가 온 세상에 다 퍼져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생태계의 99.99%는 이 태양열에 의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달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장사같이 힘세게.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요, 이 태양이 달리는데 그 태양이 달리는 그 궤도 옆에 수금지와 목토처럼 9개의 행성이 같이 따라 돌지요. 그죠? 따라 돌아요. 거기에 지구가 같이 도는데 지구 옆에는 또 달이 또 따라 돌아요. 그러죠? 근데 이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그 공기가 있는 층, 이곳으로만 운행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요, 신기한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태양이 달리잖아요. 그 주변에 9개 행성이 같이 달리고 있죠. 여러분, 이건 누가 돌려야 돼요? 저절로 돌아가요? 이게 저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줄 하나도 누가 자꾸 돌려야 되는데 이게. 그잖아요. 근데 일정한 거리를 저렇게 맞춰서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은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이 태양이 달리고 있고 거기에 지구가 달리고 있는데 그 거리가 정확하게 해서 달이 또 그 옆에 돌고 있다고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겠어요? 저 하늘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있잖아요. 저 많은 별들이 각자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다고요. 지구도 큰 별입니까? 작은 별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어서 큰 별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보면 너무너무 작은 별이거든요. 이 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20만 가지나 되는 그 조건에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 속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욥기서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한번 보십니다. 욥기서 12장 7절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기서 12장 7절로 9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으면 또 누구를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려 그랬는데 뭘 아냐 그러면은 7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짐승에게, 새에게, 땅에게, 바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일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학자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하고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보시니까 짐승에게 물어보라 했으니까요.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죠. 짐승. 카멜레온인데요. 이 카멜레온 색깔 변하는 거 보세요. 안경이 이 색깔이니까 그 색깔로 바뀌어버리죠?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이 안경 색깔로 또 바뀌어버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해서 만든 겁니다. 카멜레온 너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거나 네. 저 색깔 또 바뀌죠? 이건 멜라닌 색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이제 안경 색깔별로 다 몸이 바뀌는 걸 보십시오. 다 바뀌어 있죠? 카멜레온 자기가 바꿀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카멜레온아 너는 이렇게 바뀌어서 증평교회에서 말씀 들으러 온 그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신 것을 알게 하거라 하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거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카멜레온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요, 즐거울 때 이 보세요. 카멜레온이 이 나뭇가지에 탁 네 발로 잡고 있죠. 여러분 네 발로 이 가지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저 나뭇가지, 저 연한 가지에? 어렵겠죠? 근데요, 이 카멜레온 눈동자 봐요. 이 반짝이는 눈동자. 뭔가 물체를 본 거예요. 목표물을 본 거예요. 혀가 나가는데요. 혀가 얼마나 나가는지 보세요. 아이고, 이 사이에도 좋네. 눈을 떠요. 잠깐만요. 하나, 둘. 짝짓기 행동에 따라 이야, 각기 하나, 익숙한 둘. 성과를 내는 것이다. 우와! 자기 몸에 2배가 나가버려. 예?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카멜레온 자기가 만들어요? 그런데 이 혀가 나가긴 나가는데 들어와도 골치 아파 이게. 나뭇가지에 걸리면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그죠? 어쩔까? 근데 놀랍게요. 샥 가지고 들어와서 먹는 거 봐요. 예? 이야, 기적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 짐승 한 마리만 봐도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마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구나. 새 한 마리 보여드릴게요. 딱따구리인데요. 야, 이 딱따구리 한 마리도요 기가 막혀요. 어디 갔냐 갑자기 안 보여. 위에 세 번째. 딱따구리 한번 보세요. 이 딱따구리가요, 이건 설명을 좀 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앞에 보이잖아요. 이게 애벌레예요. 나무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라고요. 근데 이 딱따구리가요, 자기 부리에 거의 2배의 혀가 나와보여요. 부리보다 혀가 2배나 나온다고. 그리고 그 혀 끝에는, 아주 끝에는 이 송곳처럼 날카롭게 돼 있는데 그 끝에 톱니바퀴처럼, 톱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벌레로 쿡 찌르면은, 찌르기만 하면은 안 빠게. 예. 근데 그 끝이 얼마나 예리한지 나무인지 애벌레인지를 분별을 해요. 그래서 탁 찍어가지고 꺼내요. 그리고 이 머리가 이 나무에다가 부리로 이게 때리니까 얼마나 충격이 세겠어요. 여러분 나무에다 한번 받아보실래요? 예? 다 뇌진탕 걸릴 거예요. 근데요, 이 딱따구리는 이걸 치면은요, 이 뇌가 칠 때마다 뒤로 완충장치가 돼가지고 뒤로 물러났다가 왔다가, 물러났다가 왔다가 된다고요. 이게 딱따구리예요. 이 기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애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는 걸까요? 저기 벌레를 찾아 더듬거리는 긴 것이 바로 혀입니다. 길게 빼면 20에서 25cm 될까요? 끈적끈적한 가시로 덮여있는 혀끝이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의 벌레잡이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머리 어디에서 긴 혀가 나오는 걸까요?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부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혀 끝엔 가시가 있어 벌레를 찔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저절로 돼요? 모든 새의 머리가 다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딱따구리만 특별히 돼 있는 거예요. 딱따구리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평교회에 2017년 5월 29일 날 이 성경 말씀 배우러 오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분들에게 너 꼭 보여줘라. 네 뇌를 좀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해줘.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왕고래, 바다에 가서 대왕고래 한 마리 만나보시죠. 이곳은 드넓은 바다. 이렇게 보기엔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저 물고기는 역대 지구상에 살았던 동물 중 가장 거대하다. 대왕고래. 몸의 길이는 30m, 무게는 200톤이 넘는다. 공룡보다도 훨씬 더 크다. 혀는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와 맞먹고 심장은 웬만한 자동차의 크기와 맞먹는다. 그리고 일부 혈관은 사람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꼬리만 해도 엄청나다. 꼬리 하나가 웬만한 비행기의 날개만하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귀신이 만들겠어요, 이거를? 그잖아요. 예? 혈관 하나가 막 사람이 헤엄칠 만큼 큰 혈관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만들어, 이걸? 예? 심장 하나가 막 자동차만 하는 그 큰 것을 누가 만들겠냐고요. 저 바다에 저 큰 물고기를, 집채만한 물고기를 누가 만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명령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배우셨는데요, 벌써 시간이 9시 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내일 저녁에도 꼭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 더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요. 꼭 손잡고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